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명절 때 몇 번 전했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부어주시는 나를 위한 특별한 은혜와 새로운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우리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또 맥추절, 또한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명절은 유월절, 맥추절 아니면 초막절 이 세 가지 명절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베데스다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벳이라는 단어와 또 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자비의 집 아니면 은혜의 집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못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냥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젓고 가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간 다음에 가장 먼저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전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설 때문에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병에 걸렸다 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수발을 옆에서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병 걸린 사람들의 가족, 친구들이 자기 가족의 그 아픔을 치료해 보겠다라고 찾아와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더랬습니다. 실제로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병을 치료해 주었는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런 소문들이 돌고 돌다 보니까 그 소문을 사실로 믿고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실 은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느껴지는데 이런 곳에 천사까지 찾아와 가지고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곳은 굉장히 자비롭고 신비롭고 은혜로운 곳이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베데스다 이 이름을 따 가지고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기도원, 또 베데스다 재활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그 검색만 해봐도 100개 넘게 그런 이름을 가진 곳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신비스러운 곳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다 보면 이곳은 절대 은혜롭고 자비로운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잘 아실 거다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며 인간의 영혼을 좀먹던 굉장히 악한 사탄의 소굴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말씀 속에 뭔가 수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천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요, 단 한 번도 천사라는 단어만 따로 분리되어서 사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천사라는 단어는 전부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천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임을 밝힙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도 그렇고, 또 역대하 32장 21절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천사들은 단 한 번도 예 없이 전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항상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존재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천사는 그냥 천사로고만 독자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데스다에 내려온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찾아왔다라는 그 이야기죠. 제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천사를 사탄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아파가지고 입원을 해서 병원을 찾게 되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쉽게 굉장히 빨리 친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곳이 아프고 또 서로가 비슷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내가 아픔을 이겼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공감대가 생겨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도 빠르게 됩니다. 아마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있는 이 사람들 역시도 병자의, 맹인의,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의 모두가 이제 당시 의학 기술로는 완치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가까운 병을 앓고 있던 처지라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제법 서로 간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연못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연못에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연못에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평화롭고 사랑이 넘쳐났던, 서로를 위해줬던 베데스다 연못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들고 있는 막대기를 여기저기 흔들 것이고, 또 보행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옷을 끄집고 잡아당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엉금엉금 기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 모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저 연못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밀고 당기고 치고받고 싸움하지 않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개중에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연못으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뭐 온갖 욕설이 오고 가고 저주의 말들이 분명히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온갖 욕설과 폭력이 오고 가는 그 현장을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전국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심심하면 한번 물을 휙 휘저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서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가시는 곳에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절망적인 곳을 희망으로 뒤덮어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과는 달리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고 온갖 저주와 심각한 욕설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일어나는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인간을 조롱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사탄의 소굴이라 해도 절대 틀린 곳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단 한 사람을 고쳐주겠다라는 이런 미끼를 던져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서로 간의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온갖 불법과 편법, 비방과 욕설이 오고 가고 있는 지옥 소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혹 누군가가 치료를 받고 건강해진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진짜 당신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말들을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시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 아닙니까? 절제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곳에는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아도 온유하고 자비롭고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분냄, 깨트리고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그곳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만약에 그 연못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과 아픔을 치료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강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가득할 거고요, 이런저런 컴플렉스와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가 속속들이 털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저기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또 우리 인생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병자입니다. 모두가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이런저런 다양한 아픔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짓 소문을 믿고 그 소문을 따라서 그 소문에 의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떻게 할 때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까? 어떻게 할 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고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최고가 되면 나의 문제와 아픔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돈만 많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아픔을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기르면 나의 문제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면 취업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학위가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 이 어떤 것들만 내가 충족시켜 놓으면 내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소리와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힘과 권력을 손에 쥐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것들을 손에 쥐게 되면 진짜 실제로 행복할까요? 실제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즐거운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속에 있는 아픔과 갈등과 고민이 다 해결되어지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또 대중의 관심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생활했던 분들 중에서도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 손에 쥐면 문제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없이 항상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릴 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고가 되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짓에 속아서 놀아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유럽 사회를 뒤덮었지 않습니까? 그 산업혁명으로 유럽이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과학기술이, 산업기술이 초고도로 발달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지도 사라지고 도둑이나 강도 같은 범죄도 사라지고 모두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산업혁명을 살아가던 시대의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런 주장을 퍼뜨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때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발전을 거듭 해왔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세상은 더욱더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더 잔인해졌습니다. 자살률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할 정도로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데스다에 모여있지만 고침받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해서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오히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 현장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돈이, 권력이, 기술의 발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악착같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커녕 또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을 가진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이 되었고,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근거 없는 거짓에 속아가지고 여전히 앞서가려고 하고 여전히 손에 더 많은 것들을 쥐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에 속아가지고 지금 서로가 1등이 되려고 난장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려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저도 병을 치료하고 싶은데 자기를 들어서 연못에 가져다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치료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환자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들어서 연못으로 데려갈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만큼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절박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38년 동안이나 고침받지 못했던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38년 동안이나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말씀 한마디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환자는 자기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최고가 되어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자기를 연못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니까 자기를 연못에 데려다 주지 않아도 또 연못에 들어갈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한마디로 38년간 고통받았던 모든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끝날 문제인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는데, 우리 역시도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충족할 때 내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이 가득 차고 넘쳐날 때에 나는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거짓에 속아서 엉뚱한 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어야지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 취직해서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아야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또 공부를 잘해야지만 성공하고 출세해서 기죽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이지만, 어떤 분들은 몸에 부적을 들고 다니면서 그 부적이 나를 아프지 않게 할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기운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상신을 잘 섬겨야지, 제사를 차곡차곡 잘 섬겨야지 내가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무탈하게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할 때에도 손 없는 날, 즉 좋은 날을 받아서 이사를 해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근거 없는 미신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면 많은 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죽은 돼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그런데 근거 없는 이런 소문에 속아가지고 모두가 쓸데없는데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설은 있습니다.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 전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낫다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갈등, 더 깊은 고뇌, 더 심각한 아픔, 다툼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자 38년 동안이나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38년간이나 묵혀있던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또 나에게 힘과 권력이 없어서, 세상에 발달한 문명과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결핍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세상, 예수 없는 물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면 38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단번에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우리를 살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걸어가게 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듣게 되는 하늘의 역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인맥이 있어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남달라서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지혜와 지식 그 어떤 것도 없었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필요나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에 난무하는 각종 이런저런 미신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아픔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즉 내 노력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 앞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는 오래된 결핍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 이름을 힘차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 이름을 날마다 외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어지고 지금껏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